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자신은 그분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당시에 신발을 신겨드리고 벗겨드리는 수발은 노예들이 하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노예들이 하는 수발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와 함께 그는 예수님의 위대한 메시아의 사역을 오늘 8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당연히 흐르는 요단강 물로 베푸는 물세례였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던 그 당시 유대인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처럼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그들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의 철부지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왕이 돼서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이루게 된 것도 다윗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여 계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또 그때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도 아마 암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도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모두가 큰 기대를 가졌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내용을 언급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붙어있는 별명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했고 비겁했던 사도들이 용기 백배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도, 그들이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그리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난 것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강성해진 것도 다 따져보면 사도들의 능력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고 그들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후 30년경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순례자들은 깜짝 놀랄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가르치는데 그들의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랍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놀란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각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최고 최상의 동식 통역 시스템이 갖추어진 국제 회의장이기나 한 것처럼 예루살렘 길바닥에서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귀로 알아듣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난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했을 때 예수라는 선생님의 제자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살던 곳에서 이미 들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 선생님을 꼭 한번 내 눈으로 보리라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접했을 겁니다. 50여일 전에 그 예수 선생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일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오순절을 기점으로 그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두려워서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뭔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들어보니 그 내용이 엄청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라는 선생님이 죽었지만은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는 실로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그들이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저 예수 선생의 제자들이 다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은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술에 취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여러분 3시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설명하는데 성경보다 더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술에 취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신 결과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한 이후에 나타난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성령의 강림,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연상되는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 요엘서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 그럼 퍼뜩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령님의 역사, 그러면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방언한다, 예언한다, 막 가슴이 불같이 뜨겁다, 밤새워 기도한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부르짖는다,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나타내서 병든 자가 막 고침받고 그런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관한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방언해보지 못한 사람,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경험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직접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 맹숭맹숭한 사람,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는 성령님과 아무 상관이 없나?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나는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구원조차도 못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깊은 영적인 혼란에 빠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내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이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 소외감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본문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 이루시는 것들에 관한 일반적인 선입견을 근본부터 뒤바꿔주는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9절, 10절, 11절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지금 물에서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의아심을 가질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무슨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가 그분에게 하는 의아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때 요 대목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드님의 모습으로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과 동일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인생들이 겪는 고통과 한계를 똑같이 경험하시고 계실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계신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다는 이 사건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본인이 먼저 받으셔서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델로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살피면 우리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혀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에서 성령의 세례가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인식하시고 세례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데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 너무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이 대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받으려 하신다는 것은 꼭 세례를 받고야 말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세례 요한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을 신겨드리고 벗겨드리는 것조차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까이 다가오실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사양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럼 관두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요한을 설득하셔서 세례를 베풀도록 만드십니다.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마음을 설득하시면서까지 억지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려는 다짐을 할 때 받는 게,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세례를 받으려 하지 않죠.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두 어깨에 엄청난 죄의 짐이 지워져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려 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드님으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순결한 분이신데, 그분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죄의 짐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져 있던 죄의 짐, 그거는 제가 짓고 여러분이 짓고 이 땅의 사람들이 지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두 어깨에 지워져 있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죄를 인식하고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과 성령의 세례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세례를 안 받으셨다면 성령의 강림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건과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건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다는 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요, 이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아까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물에서 올라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때 이 세례는 흐르는 요단강 물속에 머리까지 쏙 들어가는 방식의 세례였습니다. 사람이 온몸이 물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은 이제 죄와 욕망에 따라 살던 과거의 나는 완전히 죽었다. 그러다가 물속에서 다시 쏙 나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과거의 나는 죽었고 이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새 사람으로 일어날 때 거기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계속 답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세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이 확인되는 것과 성령의 세례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사탄의 자녀로 살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단계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 죄를 가지고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 근데 두 번째는 이젠 그걸 떨쳐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세 번째는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 이 세 가지와 성령의 세례가 다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에 보여지는 성령 세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강림,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면은 뭘 연상했습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밤새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걸 주로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또 이쪽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새로운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엎드리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달라 보이는 성령의 역사들 중에서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그른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지금 막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게 옳은 거, 어떤 게 틀린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둘 다 옳은 것입니다. 단지 이 둘 사이에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먼저 이어야 되느냐 하는 순서에 관한 것만 문제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이 서로 달라 보이는 성령님의 역사 중에 어떤 게 우선돼야 될까요? 어떤 게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될까요? 방언하는 것일까요? 능력을 얻는 것일까요? 그래서 병든 자를 막 이렇게 세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성령 세례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성령의 세례,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할 수도 있어, 나는 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콧대를 세우고 큰 소리치는 대신 소리를 죽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더러워요, 저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제가 뭘 한다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자신감에 넘쳐서 어깨를 쫙 펴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보다 죄송해요, 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을 더 먼저 체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예스 예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하도록 만드시는 성령님보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노 이렇게 말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세례를 더 먼저 더 강력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는 혼란들은 다 어디서 기인한 것입니까? 바로 이 순서가 뒤바뀐 데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으로 한 번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해보지 않은 사람이 바로 그 입으로 방언한다고 자랑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도 죄 용서도 받지도 못했으면서도 능력 행하겠다고 다니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아직도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는 게 크게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새 사람이 되지도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을 새 사람 만들겠다고 말하며 한국교회를 갱신시키겠다고 떠든다면 그게 바로 앞뒤가 뒤바뀐 혼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성령의 세례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그 성령의 세례, 이거 우리 먼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걸 가리켜서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능력을 얻고 방언을 하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런 식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은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은사 두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되고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십자가 보혈 앞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사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어서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 중에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현상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아주 달변에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서 그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구원조차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해요. 저는 환상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몰라요.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저는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럼 그분은 성령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버려진 존재일까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진실로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셨습니까? 씻음 받으셨습니까? 용서받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새 사람이 돼서 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기를 열망하십니까? 그렇게 됐다고 믿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서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죽을 거 하나 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님의 세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1000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죄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환상 보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죄가 용서된 기쁨으로 감격해하는 사람이 훨씬 더 우리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펄펄 뛰면서 능력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기쁨이 너무 커서 어쩔 줄 몰라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땅끝 가족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죠. 마지막 숙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익숙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런 은사들을 그 위에 더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유의 은사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게 저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하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받으셔서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받으셔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꺾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은사를 더하여 양쪽의 성령의 역사를 다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1년 동안의 가정생활, 우리 교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땅끝 가족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토대 위에 갖가지 은사를 허락하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땅끝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장에 말씀된 성령의 세례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에 성령의 은사들을 더하여 주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